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저희가 걱정, 평안, 염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그런 말씀들의 연속인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산상수훈 하시면 여러분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면서 이 원수사랑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이 등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 알려져서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을 이루는 5장에서 7장의 내용 중에서 6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물론 말씀을 읽으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말씀은 인간의 염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앞절의 내용들은 계속된 인간의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앞절의 내용들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같은 이야기죠.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으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걱정의 내용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예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위해서 양식을 키우지 않는 새들 있잖아요. 그 새들이 무슨 밥을 먹으려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걷어서 그걸 열매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다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어떤 키를 한 자도 늘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간의 염려가 목숨을 단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염려가 뭘까요? 여러분, 염려 제일 잘 아시는 단어 중에 하나시죠? 사전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함을 염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염려와 걱정으로 보냅니다. 인간의 평생의 시간의 한 3분의 1 정도, 여러분들이 잠을 얼마나 주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8시간을 건강하다고 7, 8시간 보면은 24시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쓴다면 제 생각에는 또 다른 3분의 1이 바로 걱정과 근심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염려는 인간에게
그렇게 염려를 하는 인간에게 주님은 지금 염려를 하지 말래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염려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걱정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염려나 걱정 따위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이 어려운 게 염려나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멈춰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그만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할게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탄 제자들, 배에 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 풍랑이 일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되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을 내시죠. 뭐라고 혼내셨죠? 왜 두려워하냐고 혼을 내십니다. 문제는요, 인간의 두려움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것을 혼을 냈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이를 꽉 물고 안 무서워하려고 해도요, 무서운 건 그냥 무서운 거잖아요. 결국 자신의 두려움이 표출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을 내시는 게 제자들은 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의아한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걱정이나 염려가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라면 괜찮지만 문제는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꾸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어차피 안 되는 일인데 나는 걱정 안 하고 살아, 너희는 걱정하고 살지 걱정 좀 하지 마라고 자신은 강하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던진 말이라면 그런 가르침은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내한테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듣는 아내는 이제 어느 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누가 몰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뭐 제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어차피 너희들은 안 되는 건데 나는 돼 그게, 근데 너희는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보다 훌륭하다고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야. 성경의 가르침이 다 그런 거라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너희들은 사실은 현실에서는 어려울 거야,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이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감상적이고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염려와 걱정이요, 안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힘든 일이고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에 쫓깁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런 불안감과 조급함이요, 어떤 경우에는 일을 하는데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기도 하고 일에 몰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안감에서 시작된, 그렇게 초조함에서 출발된 노동의 행위는요, 나중에는 급기야 일의 중독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안 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일 중독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면 생활의 양식이어야 할 직업에 사생활을 많이 희생해 일만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사전에는요, 일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상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스운 게요, 사람들이 왜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죠? 단순한 불안과 초조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입에 풀칠을 하고 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염려를 하지 말래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시기 위한 말씀은 살아가기 위해서 일도 할 수 있고 계획도 짤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은 염려는 하지 말래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염려라는 건 뭘까요?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뭘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 제가 하나 찾았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염려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을 집에 초청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녀의 집을 방문합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다른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갑자기 막중한 책임감이 들어서 이것저것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녀의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주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어수선하다, 아주 바쁘다, 과중한 짐을 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집을 방문하신 것이 너무나 좋기도 하지만 굉장한 부담감이 되었는지 그녀는 동생이 생각 없이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모습에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예수님, 동생 좀 혼내주세요. 지금 저만 혼자서 일하는 거 안 보입니까? 동생에게 일 좀 거들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 마르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손님을 집에 모시고 와서 마실 것 하나 내다 주지 않고 먹을 것 하나 주지 않으면 얼마나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얼마나 마리아를 흉보실까? 지금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음식을 준비하는 나를 칭찬하시고 저렇게 철없이 예수님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녀를 욕하실 거야. 나라도 대신 말씀을 드려야겠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확신에 찬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빨리 철없는 마리아를 혼내주시고, 제가 저렇게 철이 없고 예의가 없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제가 언니로서 항상 답답해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르다는 지금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마르다는 염려를 했을까요?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해놓고 오히려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까 염려와 근심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듯하면서도 사실 정확하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도실까요? 현대어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자, 그렇다면 마르다가 염려한 건 뭘까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예수님께 만족스러운 대접을 해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자,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분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분명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최고의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깨끗이 집을 청소합니다. 식기를 닦아 놓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그분이 드실 걸 생각하니까 마르다는 어느새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토록 유명하신 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것도 식사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마르다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대접을 하려면 마리아가 도와줘야 되는데 저렇게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뭘로 대접해 드릴 거죠? 식사 짜장면 시켜 드릴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가끔 가까운 그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 이야기 하시는데 아시죠? 신방 시즌이 되면 하루에 여러 집을 방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음식이죠. 그 집에서 다 먹고 왔는데 이제 다음 집 가서 또 새로운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막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세 번째 집 가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좀 서운해 하실 수 있잖아요, 성도분들이. 그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성도분들의 마음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한번 모시는 건데 뭐라도 이렇게 맛있게 해드리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하신다면 정성껏 최대한 불편하지 않으시게 최선을 다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녀의 분주함과 염려가 결코 마리아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염려가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다지 중요하거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마르다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이고 도리이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을 제대로 못 해드려서 무례하고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받고 싶은 평가는 분명히 이런 칭찬이었을 거예요. 내가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갔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고. 집도 얼마나 깨끗하든지 청소를 정말 잘해놨고 음식도 얼마나 맛있던지 정말 예의가 바르고 따뜻한 여인이었어. 나는 그녀를 축복하기를 원해.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와는 달리 마르다가 가졌던 이 당연한 생각에 대해서 그다지 환영하는 눈빛이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는 오히려 혼을 나야 되는 그 마리아를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분주함과 염려가 예수님의 관심에는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곁에서 말씀을 듣겠다고 천진난만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마리아였던 겁니다. 분명 마리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환영받을 인물이 아닙니다. 눈치도 없어 보이고요.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사람이 왔으면 해야 할 최소한의 대접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마르다의 선택보다는 마리아의 선택이 옳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을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인간이 생각하는 잣대와 기준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가 예수님께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는 옳은 이야기가 예수님께는 옳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예수님의 판단과는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분주함과 염려를 예수님이
대수로운 것으로 여겨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염려와 분주함을 예수님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수많은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예수님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주함과 염려 속에 있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나중에는 화를 내죠. 저렇게 철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가 너무나 야속한 나머지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뱃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너무 야속하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르다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마르다의 마음을 몰라주시고 오히려 마리아를 지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다시 말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가르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제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나는 여러분이 근심을 모르고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데 자기 시간을 바칠 수 있지만, 결혼한 남자는 아무래도 이 세상 일을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마음을 써야 하므로 관심이 분산됩니다.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자신의 됨됨이를 늘 살피며 매사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집안일과 남편에게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돕기 위해서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원래는 뭘 경험 안 해본 사람이 해본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안 해본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결혼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내 모든 힘을 다 쏟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혼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안 한 게 더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아주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혼하신 분들도 후회하지 마십시오. 결혼한 것도 잘하는 거래요. 근데 안 한 게 더 잘하는 거래요. 이게 바로 바울이 바라보는 신앙이고 세상이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아주 혼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봤을 땐 그런 혼인도 그냥 세상 일로 여기고요,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염려를 가중시키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일만 염려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데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대요. 근데 혼인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지를 염려를 한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더 기쁘게 하려고 염려하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피해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건가요? 사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사무엘상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는데, 홈니와 비나스 이야기입니다. 자,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함께 제사 일을 수행을 했는데요. 아들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면 고기를 이렇게 삶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갈코리를 집어넣어서 꺼내갖고 막 고기를 자기네들이 빼먹고요. 심지어는 그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고기를 태우지도 않은 채 지방을 아직 태우지도 않은 채 생고기를 달라고 막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망령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가 나중에 늙어서 나이가 드는데 하나님의 엘리야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자식을 잘못 키웠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왜 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냐고 묻습니다. 이미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무엘도 나중에 자식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한테는 그 말 안 하십니다. 너가 왜 나보다 자식들을 사랑했냐? 사무엘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자녀들을 잘 키웠느냐 못 키웠느냐가 아니라 그걸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대로 자라주지 않는다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왜 아직도 자녀들보다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고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의 마음속에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다가 엘리의 말년에 물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기를 원하시는 선택은요,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요, 혼인을 하면 그에 따른 걱정이나 염려가 가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뭐 해야 되지, 뭐 먹고 우리 뭐 하지, 뭐 매일 그런 거 우리 걱정하잖아요.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을 하는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염려와 걱정은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어떤 의미에서 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냐면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려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결혼한 남자는 아무래도 이 세상 일을 생각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마음을 써야 하므로 관심이 분산됩니다. 결혼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자신의 됨됨이를 늘 살피며 매사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집안일과 남편에게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얼마나 유치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코 이 이야기는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관심사는 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소유하는 것이 적을수록 우리의 관심사는 오히려 더 한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집중하래요. 그게 마리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한 가지만 염려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자리잡게 돼서 실상 여러분과 제가 쉬어야 될 때, 누려야 될 때 누리지 못하고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찾아왔는데도 마르다가 쉬지 못하고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족시켜야지만 내가 비로소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이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의 주인인데 왜 내가 왔는데 네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더 늘어나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수고와 근심이 아니라 안식과 쉼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마리아가 받은 칭찬이 이해가 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점심 식사를 막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사나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 게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는데 나중에 그게 짐이 되거나 어려움이 되시지 행여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좀 더 제가 교회에 와서 좀 편안하게 쉼의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의 최종 목적지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최종 목적지는 마음의 쉼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과 혼인해서 염려 속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내 곁에만 있으라고 말씀하신 건 나를 위해서 희생해, 나를 위해서만 봉사해, 나를 위해서만 일해, 이게 아니라, 그것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만 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멍에, 그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쉼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가신 목적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쉼과 안식을 주시고 싶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가르침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의 사랑의 끝은 성도들의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의 쉼이라는 건 하나님밖에는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걱정 좀 그만해, 그냥 이것저것 생각 그만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나님만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의 모든 수고와 분산된 마음, 그 염려를 달가워하지를 않으십니다. 차라리 내 옆에 앉아서 내 얘기를 들으면서 쉬라고, 예수님은 그게 내 기쁨이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란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염려를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인간의 염려가요,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대요. 마태복음 6장 27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염려는 말 그대로 염려에 불과할 뿐이지 그 자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간의 이해를 더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나약한 인간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하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편하지 않으면요, 마르다처럼 예수님 오셨는데 막 불편해 하잖아요. 예수님도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편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불편해 할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이 얼마나 큰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년 만나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랬는데, 설계자만이 유일하게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풍랑에 대해서 배가 가라앉으면서 죽음이 두려워서 뱃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제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린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그 상황에서 주무셨을까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왜 주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험난한 폭풍 가운데서도 나는 잘 수 있어. 왜? 나는 완벽히 하나님을 신뢰하거든. 그에게 세상은 자신을 빠뜨리는 덫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예수님은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평화, 바로 오로지 아버지만 줄 수 있는 그 평화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평안을 미래의 것으로 둡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편해질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나도 그렇게 마음의 쉼을 얻을 거야. 그런데 그런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일의 하나님을 보지 말고 오늘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내일 하다가 죽는 마지막까지 내일이 되지 말라고 하시고 오늘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미 충분히 족한 괴로움을 사셨습니다. 왜 인간은 내일을 염려할까요? 왜 오늘을 못 살까요?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